인내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면서 유대인 의사이기도 한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인 에세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저런 책인데 아주 읽을만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 수년간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4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해 전에 1944년 성탄절을 전후해서 또 1945년 신년 연휴까지 약 2주 동안에 빅터 프랭클이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이유가 당시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성탄절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수감자들의 마음이 어떤 게 있었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만 되면 자기들이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 추리를 만들고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가족들과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옛날보다 더 큰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몸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2주 남짓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수감자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지 4개월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월 남짓한 그 시간만 잘 견뎌주었더라면 수감자들은 전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고 각자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4개월을 못 참고 절망 속에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인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 문제,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도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며칠 전에 정신과 의사들이 한 말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청년 때의 성공, 빠른 성공, 이런 성공은 저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성공은 인내가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맞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 참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장기전에 돌입한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지쳐있고 날카롭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냐? 인내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냐? 저는 단연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성경에서 인내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1절 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십자가를 참으사 3절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와 참는다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11장 믿음의 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11장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선조들 수십 명을 11장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수없이 엮여든 믿음의 조상들을 12장 1절에서 허다한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거대한 운동장, 잠실 운동장 되는 거대한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앉아서 응원하는 군중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허다한 정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서성이 됩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인내의 선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에 인내로 점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자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인내로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온전한 인내입니다. 완전한 인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겁니다. 경주하면서 참는 겁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얘기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말로 써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달리면서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달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 그리면 보통 생각하기를 약간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의 가장 가까운 뜻이 뭔가요? 참는다, 이런 뜻이죠. 참는 게 뭡니까?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온갖 좌절감을 삼키며 참아내는 것, 이걸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인내라는 뜻은 헬라어 히포모네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참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히포모네의 인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밤낮 시달렸잖아요. 고통당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아픈 자, 상한 자, 죽은 자를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면서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히포모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라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면서 인내한 예수님의 자세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게 히포모네의 인내, 오늘 본문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몸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달리면서 참는 히포모네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인내, 히포모네의 인내는 불행할 때 가만히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이 따르더라도 개의치 않고 일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슬픔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 눈물을 닦으면서 일터로 나가는 인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일터로 직장으로 나갑니다. 거절과 무시의 두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는 곳으로 갑니다. 어딘가 나의 할 일이 있을 만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놨습니다. 열심을 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의 자세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심지어 몸이 불편해도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내의 참된 비결이 뭐냐? 참는 동안 다른 할 일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게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앞에 문이 닫히면 다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문도 마치면 뒷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동서남북문, 사방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분에게 또 답장의 카톡을 이래 보냈습니다. 아니, 사방의 문이 다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신령한 복들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 더 큰 복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움직이십시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달려가는 자세,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 참는다, 히포모네가 되는 겁니다. 찬바람을 견딘 사람이 봄바람을 맞을 수 있죠.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이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아프고 거기다가 막혀버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게으르기 딱 좋고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친근한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작곡가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아 고생을 했죠. 잘 알잖아요. 음악가로서 귀가 나쁘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음악이고 뭐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느라고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베토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가 멀자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을 목구멍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귀가 멀었으니까 이제는 목구멍으로 생을 살겠다는 이 결심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심포니 9번 합창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히포모네, 인내의 자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인내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닮은 인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요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달리면서 인내했습니다. 히포모네 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녹다운은 되지만 녹아웃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니하며입니다.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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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가 히포몬에 인내하는 자세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인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뛰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뛰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에겐 지금이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달리고 싶어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순간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달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달리면서 참아야지 앉아서 참고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워드 바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오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바닷가재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말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바닷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죠.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때 그곳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파도가 자기를 찾아와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걸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다시 재기할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이건 게으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지적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저자 목사인 미국 세들백 교회 리그 오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고 뉴스위크지에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15인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강력한 사람 100인 중에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에 한 가정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죠. 현재는 매주 2만 명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뇌 기능 부전, 이런 병인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학교도 못 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드레날린 있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조심성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에게는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 기능 부전증을 앓는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뇌에 분비될 때마다 뇌가 호르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뇌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한 현기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앞에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공포증이 심하게 몰려오다가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굳이 비유하자면 간질병 증세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뇌기능 부전입니다. 자, 그런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그때는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손가락 하나를 딱 걸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설교를 하다가도 가끔 이런 증상이 나오면 교인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무슨 공포가 몰려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지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이분은 주일에 4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중보기도팀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때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약함 속에 당신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히포모네다, 인내다.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자세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의 히포몬에는 뒤로 물러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인내, 히포몬의 모습이 됩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고 가로막혔으면 손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그 벽을 깨부시고 뛰어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포몬의 인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내의 2번째 모습, 기뻐하면서 참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참는 것 어렵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다.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기뻐한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자로 서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요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참으신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참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 물으시고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15장 11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이 기쁨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의 가슴 속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참으시되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 보상,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죠. 무엇을 인내하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인내하느냐라는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똑같이 인내해도 자세가 중요하죠.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 이건 그분이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시험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오고 다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여기다입니다. 여기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가 하냐면 헤게오마이.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몬이라는 단어 있죠. 헤게몬이. 그죠? 주도권.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 여기에서부터 단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면 어떻게 하죠?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인상이 찌푸리잖아요. 그리고 근심, 불안, 원망, 분노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 감정이 몰려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반응 가운데 무엇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도록.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편한 감정이 불쑥 솟아오르지만 찬양으로 기쁨이 주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이 너무 커서 혹독한 슬픔 가운데서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님만 의지할 기회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봤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식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생기면 성품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보십시오. 그 중에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도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이었고 오랫동안 고약한 병을 안고 실험해온 사람입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던가요?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참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건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시련은 당신의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파견된 파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속 사람은 점점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아름다운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가 뭘 상징하죠? 인내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내한 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며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인내 그 자체로 뚝 띄어놓고 하지 말고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또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고난을 헤치고 나와 영광의 별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인내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